오늘은 마지막 때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며 예배를 드립니다. 신명기 29장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 때에 관한 세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서 행하신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미리 종들에게 말씀하신 일들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온 애굽 땅에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립니다. 창세기 41장 25절 후반부에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다 했습니다. 그 내용은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 7해 흉년이 들 것이라. 창세기 41장 29절과 30절에 나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이니 하고 41장 32절에 나옵니다. 바로가 꾼 꿈을 요셉이 올바르게 해석해 주고서 바로는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 준비를 하시라고 했더니 바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했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 나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야곱의 온 가족이 모두 애굽으로 가서 살게 되었고 이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이루게 하는 시점이 됩니다. 그 다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순종에 따르는 축복과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를 말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말한 대로 나중에 이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뽑히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63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신명기 28장 63절과 64절에 말씀하였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이스라엘의 족부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려고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 마지막에 선지자들을 보내시고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을 전하시고 또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다니엘이 서서 왕이 꾼 꿈을 알려줍니다. 바로 때 요셉과 달리 다니엘은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하고 그 꿈의 뜻을 알려주지요. 다니엘서 2장 19절부터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감탄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로다 했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앞으로 올 세상 끝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종들, bond servant라고 하죠. 신약에서 누구를 종이라고 부르냐면은 바울, 에바브라, 두기고, 야고보, 베드로, 유다,
요한 등을 신약에서 종들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9장 29절에서 감추어진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 다시 오신다는 것은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언제 오시느냐 하는 것은 아직도 비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과 32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을 지내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셨습니다. 그 대신 주님께서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리라고 마가복음 13장 33절에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2장 37절에서도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이신 일들 신명기 29장 29절에 나오는 말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고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알려주시지 않았던 비밀을 예수님 오신 이후에 알려주셨습니다. 7가지 종류의 21개의 비밀을 신약에 와서 모두 다 드러내서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셨고 성령님께서 오셨기에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시작한 이후 믿는 이에게는 누구든지 성령님이 내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에 마지막이라고 해서 끝나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음에 갈 곳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그러나 죄로 인해서 온 세상이 이제 악한 자 권세 아래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죄의 세상, 사단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세상을 없이 하시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드시고 주님의 피로 죄를 없이 해주신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는가요?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쌓아두신 크신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31편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했습니다. 복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나라를 예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이들을 위해서 성을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이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상속받는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상속받는 나라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다 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낙원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그가 바울을 말하지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 낙원에 가서 들은 말은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민원주의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거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에서 알 수 있고 새 예루살렘 성을 지으시고 그 바깥 모양은 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에 그 안 모양은 21장 22절부터 22장 5절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비하신 날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확실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의를 못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고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18장 3절, 마가복음 10장 15절,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간 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공간 복음서 모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25절,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외식하는 자, 위선자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손과 발과 눈으로 죄 짓는 사람들 차라리 이런 것들 찍어버리고 영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바울 서신서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5장 10절부터 11절,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 오늘 주제의 말씀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 모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천지 창조, 홍수, 출애굽, 십자가 죽음과 부활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것이 앞서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민수기 14장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처음에 죄가 없는 세상을 만드셨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더 이상 세상이 죄로 물들고 죄가 깊어가는 것을 중단하시는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믿는 이들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예수님의 공로로 믿는 이들을 의인이라 칭하시면서 마치 죄 짓지 않은 사람처럼 부르시고서 이들이 죄가 없는 세상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역사인 줄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 이전에 뜻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이 하나님 대신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었는데 원죄로 인해서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람들과 교제하시면서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바꿔가시려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역사인 줄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신 뜻이고 영원하신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 민족, 국가 모든 것이 또한 영원히 지속되도록 지으셨습니다. 이들로부터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예배와 영원한 영광 받으시도록 이끄시는 역사인 줄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계획을 세워놓고 수행하다가 차질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도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대로 행하시되 빗나가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는 성품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후반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 모두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때의 일들은 참되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 모두 다 어린아이들처럼 두 마음을 품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참되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 세계에 홍수를 보내시기 전에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면서 많은 사람이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로마서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디모데전서 1장 16절,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했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것이지 무한정 참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오래 참으시던 때가 끝나고 심판을 내리신 때가 가까워졌다고 믿습니다. 이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좋은 것들을 준비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기에
언제 오시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 옵나이다. 속히 오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